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주님만 봅시다.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내 시선이 말이죠, 벗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제게 주신 말씀이었고 벌써 몇십 년 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지만은 오늘 새롭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홍해의 비밀인데, 제가 북해를 다닐 때에 꼭 1차에 가면 함정을 파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로 하고, 두 번째는 이 홍해의 비밀을 가지고 두 번째 집회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홍해의 비밀은 말이죠, 저에게 주시는 가장 어려울 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에 왜 하필이면 길이 없는 바닷가로 인도하셨을까? 이것들이 말이죠, 저에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일부러 그러셨을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일부러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일부러 계획적으로 길이 없는 바닷가로 인도하셨을 터인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자기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저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난리가 난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뭐라고 다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노라. 여러분, 길이 없어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인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지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자, 시작. 주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 주의 길이 어디 있었어요? 바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볼 수, 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끔에다가 절망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으로도 안 돼. 방법이 없어. 사람의 힘으로도 안 돼. 길이 보이지 않아. 그럴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새기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새기고 싶었던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길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라.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오늘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전능자라는 걸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똑히 보아라.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길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똑똑히 보고 깨달고 그 다음에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만 홍해만 건너가면 되는 게 아니라 여리고도 지나가야 되고요, 요단강도 건너가야 되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앞에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오늘 똑똑히 봐라.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그리고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막 살려고 그래요. 막 살려고 그래요. 되는 대로 살려고 그래요. 되는 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럴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길이 캄캄할 때, 내 앞길이 막혀 있을 때, 그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찬스라고 믿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길이 막혀 있다 해서 절망하지 말고, 길이 막혀 있다 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 한 절이지만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고 캄캄할 때가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때마다 길을 보여주셨고 그때마다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의 음성이 여러분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얘야, 그래서 내가 있지 않니? 이런 음성이 들려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안 돼서 나는 절망하지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그래서 내가 있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꼭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많이 간증했지만 제가 마지막 40일 금식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저희 사는 집이 연립주택 빌라 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만 되면 비가 오고 물이 새가지고 벽지가 다 젖고 곰팡이가 나고, 우리 어머니가 어쩌다가 아들 집에 와서 하룻밤이라도 이렇게 주무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냄새나고 물이 새고 하니까 오시면 주무실 수가 없고 오시면 잠깐 있다가 가시는 어머니 보면서 늘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나 이 지하실에서 벗어날까 말이죠. 교회도 지하실이고 사택도 지하실이고 연립대 지하실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 나는데 거기서 마지막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도 아닌 영락교회 다니는 허보란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부부가 말이죠. 우리 교회에 가까우니까 새벽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허 선생님이 누구냐면 우리 지금 오승영 전도사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 아이의 아빠가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집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를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갑자기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대에 공부하겠다고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팔라고 내놨는데 집이 팔리질 않아요. 예. 그때가 IMF 아마 그 지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97년도인가요? 집이 어쨌든 안 팔리니까 그때 이분들이 내가 40일 금식하는 것을 알고 그 주스 한 병을 한 박스를 사들고 우리 사택에 찾아와서 목사님 40일 금식할 때 우리가 흔한 말로 영빨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영빨 있을 때 목사님 기도받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이 안 팔리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려고 날짜를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안에 집이 팔려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온 거예요. 기도 와서 기도 받으러 왔는데 보니까 연립주택 지하실이지, 곰팡이 냄새 나지, 물 새지. 그때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한 30일째 좀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삐쩍 말라가지고 목사가 다 죽어가잖아 이게.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기도받고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기도만 하면 말이죠.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하실에서 배쩍 마르고 금식하고 죽어가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부부에게 똑같이 기도만 하면 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상의하다가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 하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낸 거야. 여보, 자꾸 기도할 때마다 그냥 지하실에서 금식하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집을 주라는 것 같아. 집이 안 팔리는 거 보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듣고 있다고. 당신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집을 하나 주는데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집을 주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에게 똑같이 역사해가지고 기도만 하면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정말 이 지하실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말 힘들어 누워있는 그 목사를 저를 보여준 것이요. 그리고 집이 안 팔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집을 주라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봐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집을 한 채를 줬는데 그 전에 우리 사모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보호식만큼은 지상에 올라가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응답들을 정확하게요. 금식 39일째 여러분 이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분이 집을 주는데 제가 뭐가 있습니까? 금식하고 있는데 움직이도 못하는데 빨리 미국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분이 도장을 파고 다 서류를 꾸미게 해가지고 내 명의로 집을 갖다가 명의이전하고 취득세 등록세까지 다 내가지고 그리고 내 집으로 그냥 딱 명의이전 해준 거야. 박수 좀 한번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 뒤로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말이죠. 그냥 정말 금식을 새 집에서 말이에요. 지상에서 정말 보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 그 집 팔아서 여기다가 와서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길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라.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맨 땅에 헤딩했다고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길을 낼 때 어떻게 길을 내시는지 다시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능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뭐가 됐다? 마른 땅이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홍해의 바다가 갈라진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래전에 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마른 땅이 됐다.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길을 낼 때 완벽한 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는 후유증도 부작용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래 놓고 뭐 6개월 있다요. 그리고 또 1년 있다 죽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료는 후유증도 부작용도 없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물속에 잠겨져 있던 땅이 바다만 갈라졌으면 못 건너가요. 젖은 땅이에요. 젖은 땅. 이해가 되나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바닷물 속에 잠겨있던 땅이 바다가 갈라졌어요. 젖은 땅이겠어요? 마른 땅이겠어요? 젖은 땅이지요. 아멘?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밀물처럼 들었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장화 같은 거 신고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그 뻘에 말이죠. 들어가서 뭐 조개도 잡고 낙지도 잡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다만 갈라졌다서 못 건너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바다만 갈라진 줄 알았어요. 그럼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한지 이 바다를 마른 땅, 먼지가 펄펄 나는 마른 땅에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갑자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런 건 처음 본 거예요.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면서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다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져 양쪽에 물벽이 생긴 거예요. 야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바닥은 먼지가 펄펄 나는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쏜살같이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 믿으십니까?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전국의 부흥회를 다니고 여러분 그러면서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꼭 거기 보면 있더라고요.
대가제전 집회 갔을 때 여러분에게 수없이 간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젊은 처자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를 마른 땅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의 문제가 바다보다 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질병이 바다보다 깊다 할지라도, 바다를 마른 땅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밤에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 젊은 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아멘 하면서 자빠지는 거예요. 한 젊은 여자가 앉아서 아멘을 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아멘을 크게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빠지더니 말이죠, 막 떼걸떼걸 굴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옆에 앉아있다가 이쪽에 앉아있다가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강사님 말기암 환자입니다,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죠.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막 당황해가지고 줄 몰라요.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하나님 역사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은 장로 딸이었고 그리고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암에 걸리고 나니까 교회를 3개월 동안 안 나왔대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외대한 적이 없고, 그리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아주 오리지널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까지 한 번도 딴 길로 가지 않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가 암이고 그것도 말기암이냐,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다. 아니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겼냐 이 말이죠. 왜 하필이면 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다. 난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닌다. 그리고 땡깡을 놓고 난리를 핀 거예요. 남편이 막 설득을 해도 소용없어요. 네가 암에 걸려봤냐? 남편에게 큰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이 와도 오지 말라. 난 이제 교회 안 다닌다.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 목사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어. 계속해서 거부하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나 다시는 안 온다. 오늘 마지막이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말할 테니까 선택은 네가 해라. 그리고 목사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 부흥이 하는데 너 3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인데 야, 이렇게 죽으면 억울하지 않니? 이번 부흥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부흥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때도 네가 느낄 수 없다면 교회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동안 신앙생활한 게 억울했으라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번 부흥회를 한번 참석해봐라. 그리고 선택은 네가 하라. 그러나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번 부흥회는 하나님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다. 내가 기도해서 나는 응답받았으니까 너는 네가 선택은 네가 해라.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 권면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오던 그 자매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부흥회를 참석한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3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온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암 환자인지도 몰랐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바다를 마른 땅 되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가 바다보다 깊다 할지라도, 당신의 질병이 바다보다 깊다 할지라도, 그러는데 내가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켰다네. 하나님의 역사는 건 놀라운 거죠. 당신의 질병이 바다보다 깊다 할지라도 바다를 마른 땅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밤에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왔는데 3개월 동안 안 나오다가 교회를 왔는데 왜 하필이면 홍해인가?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른 땅에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면서 아멘 하고 자빠진 거죠. 그리고 눈물 콧물 쏟고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부흥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그때 여러분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언제나 똑같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언제나 제가 거기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볼 수 있다. 아멘이죠. 만약에 그 자매가 안 나왔다면 하나님의 그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그는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기 원한다면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교회를 그 일로 인해서 부흥회를 5번 갔습니다. 나는 그때 그 암 환자만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50대 중반에 대장암 환자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간증해요. 목사님 그때 부흥회 때 저도 그때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앞에 하도 그 자매가 하도 지랄거려가지고 자기가 묻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거긴 말기암이고 자기는 대장암 위기인데 그래가지고 거기 때문에 묻혔대. 근데 자기도 그때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뭐라 그랬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진 거죠. 그러는 모세가 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느냐?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두고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다시 여기 봐요. 자, 오른손 들어봐요. 자, 시작. 그러면 샥 해보는 거예요. 시작. 좀 더 또 크게 봐. 시작. 눈도 크게 뜨고 또 샥 소리가 커야 돼. 시작.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시작. 어려워요,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어려운 걸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꼭 주목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길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라.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길이 아니고 내가 길이다. 두 번째, 하나님 기를 때 완벽한 길을 내신다. 아멘이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자, 시작.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다른 사람 목소리에 묻어가지 말자. 그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나서 뒤에는 군대가 쫓아와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이 상황에 왜 하나님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래? 이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것과 이게 뭔 상관이냐고.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이냐고. 우리는 이런 거 중요해요. 여기 봐요. 지금 이 상황에 이 말씀이 맞는 거냐고. 지금 이 상황에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우리는 이 상황에 당신의 논리와 당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밀려니까 손을 내밀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왜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자라고 날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듣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요한복음 8장 47절에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나니 따르나니.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줬어요? 성령을 왜 주셨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 말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로 보이셨어요? 성령으로만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나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다.
아멘입니까? 잘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아니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주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모두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은 뭐냐? 지금은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약속했어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이제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살게 하시려고, 첫째 것이 아니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게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율법이 아닌 복음을 산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을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이제는 직접 성령의 음성을 모두가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살면서 내게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오늘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이 음성이, 모세야, 네 오른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어밀라 라고 하시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